세상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새벽마다 나오고 철야하고 금식하면 신앙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순종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험 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 순종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기도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누라고 하시는데 움켜쥐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교만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와 순종의 관계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뢰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신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산다면 그게 진짜 신뢰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진리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뭘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요?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조건부 복종입니다. 진짜 신뢰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며 하나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라. 김 집사님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해야죠.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김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말씀도 읽어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구나. 2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됐던 일이 순종 한 번으로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혈압이 높으니 소금을 줄이고 운동하세요. 여러분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도 짜게 먹고 운동은 안 합니다. 다음 검진에서 혈압이 더 올라갔습니다. 의사에게 화를 냅니다. 왜 제 혈압이 안 내려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는 이미 처방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그리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순종적인 사람 중 하나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미쳤어. 산 위에서 배를 만들다니. 노아의 가족들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보, 정말 이거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습니다. 일부만 한 게 아닙니다. 편한 것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120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셨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누군가가 떠올랐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걱정이 생각났죠?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재정이 마음에 걸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실천할 것인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정훈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권사님에게는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퉜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치셨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 권사님은 예배 끝나자마자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동생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해요. 20년의 원수가 한 통화로 풀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 말씀을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순종은 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실천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순종하세요.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는 순종이 아닙니다. 좋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도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지금 바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미루면 미룰수록 순종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체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즉각적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물도 다 씻어 놓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에 가득 찼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어부인데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내일 밤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적을 놓쳤을 것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나중에 용서하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은 5년 동안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가겠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가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구나.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겠구나.
회복되자마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5년을 미루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구할 기회를 놓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금 바로 순종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편한 것만 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순종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손해보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부분 순종했어. 90% 순종했으니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90% 순종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왜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사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 13절. 그런데 사무엘이 듣기에 양과 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11조는 안 드립니까? 기도는 하지만 용서는 안 합니까? 찬양은 하지만 섬김은 안 합니까? 성경은 읽지만 전도는 안 합니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들이 아니라 계명을입니다. 선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 지키는 것입니다. 편한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수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1조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하는데 11조만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마음을 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날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의료비로 나갈 것 같던 돈이 안 나갔습니다. 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부분적으로 순종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에는 온전한 축복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협상입니다. 진짜 순종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한 가장 위대한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입니다. 모든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입니다. 밤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으니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정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연봉도 좋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라. 정 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여기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만둬야 합니까?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집 대출은 어떻게 갚으라는 겁니까? 6개월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순종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회사에서 부르셨는지.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일했던 회사 직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 이해보다 훨씬 위대했습니다.
이해가 순종을 방해하게 하지 마세요. 먼저 순종하세요. 이해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58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 합리적인 요청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순종은 때로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순종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희생적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에스더입니다.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스더만이 왕에게 나아가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왕의 은혜를 입었고 유대인 전체를 구했습니다. 희생적 순종이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상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은 유명한 연예인이셨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고 나를 섬기라. 한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예계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명예도, 돈도, 관계도. 하지만 한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한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과 명예는 잃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었습니다. 인기는 잃었지만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지에는 500명의 성도들이 있고 그분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지금까지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순종으로 축복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순종하며 살았기에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태영 집사님의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빚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을 지키라. 김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주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었거든요. 주일에 쉬면 매출이 30% 줄어듭니다. 그럼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하지만 김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을 쉬는 식당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식당 주인은 신앙이 좋대. 주일에 제일 장사 잘 되는데도 교회 간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일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빚을 다 갚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지점을 냈습니다. 지금은 5개 지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순종했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드린 하루를 일주일로 갚아주셨어요.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축복받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부분적으로 축복받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히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나눴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드리세요. 둘째, 순종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세요. 셋째,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하세요. 넷째, 순종은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해야 합니다. 편한 것만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순종하세요. 다섯째,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순종하세요. 여섯째, 순종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드리세요. 일곱째,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만 하는 신앙에 머물지 마세요. 순종까지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나누라고 하십니까? 섬기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순종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순종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